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인도 받는 절대제자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한창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리동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못 봤는데 이번 주에 지지난주에는 못 봤는데 이번 주에 새로 본 그 현장이 있는데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천주교도요 삐까번쩍하게 지어놨습니다.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건물도 원래 성당 하면은 막 되게 고풍스럽고 빨간 벽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온대요. 그리고 그 위에 산에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절들이 대부분 경치 좋은 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정말 경치 좋은 자리에 산중턱에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어요. 얼마나 이제 이 절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까 했더니 25년 됐대요. 25년. 근데 이제 이쪽 위례동으로 온 지는 한 7년, 8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다가 이제 산 위로 새롭게 절을 지어서 올라왔어요. 그쪽에는 사무 보시는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잘 지어놨다고. 대리석에 그 산골짜기에 그 절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라고.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잘 지었잖아요. 참 잘 지었다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짓는데 큰 돈을 이렇게 내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 다니는 분이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 큰 돈을 내갖고 이렇게 지었다면서. 그래서 희한한 일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 큰 돈을 내서 절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분은 그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셨네 했더니 교회도 아마 많이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래요. 장인어른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닌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믿음은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절을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게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도 넣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많은 돈을 또 이제 헌신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서 그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도 좀 알아. 내가 교회도 좀 다녀봤어.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내가 성경도 좀 알고 내가 교회도 좀 다녀봤는데 인격적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불러주셨고 이것 때문에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힘드냐? 그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어렵냐? 그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는 내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혹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세요. 연약하면 강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붙잡으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 받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 봤잖아요. 바울이 잠깐 오늘 이제 에베소 지역에 다시 왔는데 잠깐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왔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 말은 바울은 스펙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스펙대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로 인도받지 않고요. 자기의 계획대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사실은 본인이 잠시 딴 데로 갔다가 에베소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그 걸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학개서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내 계획 따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럼 힘든 일이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시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일 모든 현장에. 그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1차 선교를 떠날 때, 첫 선교제 갈 때 기도의 절대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그 속에서 인도받죠.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딱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을 2번 해요. 우리는 그냥 시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근데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뜻대로 안 하고요. 끝까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을 2번 해요. 시작을. 여기서 틀린 시작을 하는 것과 바른 시작이 하는 것 다른 겁니다. 시작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땐 시작이 반도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시작이 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보니 처음 가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네. 귀신 들린 자가요. 눈 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맡고 있던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2번째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문이 막혔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놀러 가거나 소풍 가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전도하는데 2번이나 성령이 막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 막히면 이거 사단이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분별할 만큼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별이 될 만큼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다시 엎드려요.
다시 엎드립니다. 그 말은 바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절대망대가 있었어요. 문제가 오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문제가 오면 돈을 따라가거나, 문제가 오면은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의 절대망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원래는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이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유럽이었구나. 이게 기독교 역사와 세계사를 바꾸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장면이라니까요.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그러니까 어느 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냐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세계사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의 정점, 3차 전도여행 정점을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준비시키세요. 그게 뭐냐? 두란노에서의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기도의 절대망대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도의 망대를 에베소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 세 가지 공통점. 바울에게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 1차, 2차, 3차 다 한 번도 안 가본 현장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유, 기도의 절대망대. 언제든지 기도로 돌아갔어요. 언제든지 엎드렸어요.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베소에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볼라를 통해 아볼로라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이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전했던 그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앞부분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도시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성경도 번역했던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도시, 뛰어난 문화의 도시,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언변에 능숙한 사람, 이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수사학, 웅변학을 배웠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것, 예수님이 이런 거야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본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진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About Jesus.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만 한참 설명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얘기를 오늘 한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물 세례만 베푸는 사람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어쩌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남긴 제자들을 바울이 오늘 만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의 말이 바뀌었죠. 아볼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이미 성령이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셔서 그 믿음을 성경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이전과 완전히 전달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의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믿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공부해야겠지만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수님들 가운데 영문학 교수들은 영어 성경을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영문학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학 교수님인데 영어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몇십 독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예수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 알아. 아는 예수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는 예수지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제가 중국의 시진핑 알아요. 안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시진핑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알았던 건 그렇게 안 거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는 것처럼, 내가 시진핑 아는 것처럼 안 되니까요. 시진핑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랑 같이 사는, 부인은 가수 출신이에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안 나타나요. 예. 제가 중국에 사역 갔을 때 시진핑 자녀가 어떤 장애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소문이 많더라고요. 또 시진핑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여러 가지 말도 많더라고요. 안 되니까요, 제가.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트럼프 알아요. 네. 그 서울 여의도에 가면 트럼프 빌딩도 있습니다. 트럼프 빌딩. 전 세계적인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돈도 2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아주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데 트럼프가 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 다 알아. 교회 다녀봤어. 예배 드려봤어. 매주 교회 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네가 누구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던, 그렇죠? 안다고 착각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안다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렇죠?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된 예수, 그렇죠? 그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볼로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볼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절대 제자들이 이제는 아는 예수,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과 성경의 모든 증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 이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요, 우리 입장에선 받을 이유죠. 자,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이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148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금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데 금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남보다 더 고생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금이 변합니까? 금이 변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망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망했어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만 쏟아지는 거, 성전이 무너져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에서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치, 경제, 문화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의 백성은 잔인하게 마치 광야에 타니 들깨만도 못한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갓난아기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젖을 못 먹었으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제일 비참한 거예요.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린아이들조차도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를. 네. 그렇죠? 거름 아시죠? 저는 거름하면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갔을 때 저희 할머니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뭐 천방지축 막 뛰어놀 때니까 그냥 놀았어요. 이제 그 염소 풀어놓고 닭 풀어놓고 이렇게 기르시는데 닭 쫓아다니면서 회초리 하나 들고 닭 쫓아다니면서 닭들 막 날아다니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이렇게 한 번씩 회초리로 찔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주변에 이렇게 뭐 색깔이 변하는 흙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무 옆에 제가 푹 다리를 담갔는데 이게 거름이었어요. 똥거름. 똥거름입니다. 그 화장실에 있는 거를 다 퍼서 감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똥거름을 가득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 오른발을 푹 담갔다니까요. 푹 담갔다가 꺼내는데 얼마나 이게 푹 담그니까 원래 색깔이 나와요. 원래 색깔이. 그래서 하루 종일 냇가에 가서 발을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름더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마약거리 아시죠? 마약거리, 미국에. 그 펜타닐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그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좀비처럼 거리를 방황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청교도가 세운 저 나라에, 미국에 신앙으로 세워진 저 나라가 어쩌다가 마약으로 비참하게, 그렇죠?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그 펜타닐에 중독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지난주 제가 뉴스에도 보니까 액상 담배에 마약을 넣어서 마약을 아이들이 피면서 이제 좀비처럼 그렇게 막 하는 장면이 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캡슐에 담아갖고 액상 담배에 넣어서 그걸 피우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뇌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뇌가 심각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현장은 계속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직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죠. 이사야 40장 6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동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답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은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좋아하는 모든 것은 이거라니까요. 우리 육체 늘 똑같지 않고 풀처럼 사라지는 정말 짧은 인생. 내가 좋아하고 아름답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잠깐이라니 들의 꽃과 같이. 근데 하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너는 높은 곳에 올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 그것도 힘써서 거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딴 데 힘쓰지 말고 거기에 힘써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상급이 있고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죠. 그렇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완전히 마른 뼈처럼 하나님을 떠나 전혀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돼요. 군대.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군대가 돼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는, 도대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을 때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예수의 영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혜사 영으로, 보혜사께서 임하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시면서 이루어 가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나와 함께,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 소통의 방법입니까? 기도의 망대. 그렇죠? 기도의 망대.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중요한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가르쳐라. 성령 세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내주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임하게 되죠.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여정이 직장 생활하든지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여정 속에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 안 믿으면 누리면서 가요. 가기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렇죠?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지만 기다렸어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증거를 나타내세요. 내 삶에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증거를 나타내세요.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6절.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4절부터 4, 5,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내용을 알고 얘기한 겁니다.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물세례, 요한의 세례,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 통해서 불세례, 성령세례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이전에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 심지어 세례도 요한의 이름으로 받았다니까요. 요한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는 예수에서 믿는 예수로, 아는 예수에서 만난 예수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그 말은 우리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지금 있는 나의 현장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바울은 그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에베소 현장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 됐을 때 드디어 이 에베소에서 최고의 이 전도의 역사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6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그 교회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 충만 받고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은 지금 얘기하면 신학원, 신학교예요. 신학교. 여기에서 준비된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나머지 바울이 세우지 않은 6교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운 거예요. 그 전에 그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배경이 뭐냐? 오늘 보았던 이 부분. 아는 예수에서 믿는 예수로, 아는 예수에서 내가 만난 예수로. 그래서 아볼로처럼 그 현장에 사역자들과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증거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죠. 사도행전 14장 2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돼요. 아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울로부터 복음 받은 그 제자들, 그리고 다음 주에 알게 될 두란노의 제자들,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거든요. 내 인생 바꿨거든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믿고 만났을 뿐인데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에베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맞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살 수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사실을 누리는 거구나. 기도를 통해 그 사실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관님, 우리가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울 때 이 축복과 비밀을 계속 바울처럼 누리게 됩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이 확신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응답과 길들을 여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끝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끝내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도록,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부 축복의 길입니다.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전부 응답의 길이 되고 증거의 길이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맞구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시작된 재앙을 막는 참제사장. 진짜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구나. 이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습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처럼 바울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마음. 하나님 나에게 혹시 메말라 있는 강팍한 내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로 또 절대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